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온전히 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미장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미장센. 사실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장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미장센? 제가 아는 미장센이라고는 샴푸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미장센은 사실 영화나 연극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래요.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 프레임이나 장면 안에서 시각적 요소들의 배치를 통해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을 미장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각적 요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이제 인물의 위치나 표정, 의상, 구도, 공간, 디자인, 건축물, 소품, 조명, 색감, 카메라 구도 등등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영화에서는 대사를 통해서 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이 스토리나 이 의미가 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이런 사물들의 배치를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만 좀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 아십니까? 혹시 어벤져스라고 하는 미국의 판타지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히어로 캐릭터예요. 자세한 건 알 거 없고요. 히어로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는 일종의 별명이고 극 중에 이 캡틴 아메리카의 인물의 이름은 스티브 로저스입니다. 스티브 로저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청년이 되기까지 선천적으로 되게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왜소하고 키가 작고 빼빼 마른 그런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록 겉모습은 그렇고 실제 몸은 약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신념만큼은 아주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티브 로저스였는데 결국 어떤 미군의 과학자한테 그 선함과 정의로움을 인정받고 이제 SF 영화니까 육체를 영구적으로 엄청난 초인이 되게 하는 그런 주사를 맞습니다. 이 SF 영화니까요. 주사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 스티브 로저스는 주사를 맞고 엄청난 능력을, 이 힘을 가진 초인 히어로가 됩니다. 키도 작고 빼빼 말랐는데 엄청 키도 커지고 몸도 막 이래지고 히어로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늘 선한 신념으로 그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는 그런 멋진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가 됩니다. 미국 영화니까 미국의 정의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가 싸울 때 쓰는 도구도 막 칼이나 이런 막 총 이런 게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라 이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일종의 그의 신념이 드러나요.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방패를 사용합니다. 어떤 물질로도 부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방패, 그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영화 시리즈가 나와요. 몇 편이 쫙 나오는데 여러 영화 시리즈에서 이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가 악당도 물리치고 나치도 물리치고 또 심지어는 SF 영화니까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외계 군대와도 맞서 싸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이 캡틴 아메리카는 정의롭고 선한 캐릭터라는 것을 좀 요거 한 가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스티브 로저스의 이 정의롭고 선한 신념을 아주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예요. 영어입니다. 발음 좀 주의해 주십시오. I can do this all day라는 대사예요. I can do this all day. 나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라는 대사입니다. 이게 스티브 로저스의 아주 대표적인 대사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루 종일도 버티거나 싸울 수 있다 라는 굳건한 신념을 담고 있는 대사입니다. I can do this all day. 그런 대사예요.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옵니다. 이 스티브 로저스가 주사를 맞기 전에 막 병약하던 시절에 엄청난 거구의 불량배한테 잘못을 지적해요. 잘못을 지적했다가 막 골목 뒤에서 막 얻어 터지는데 얻어 맞을 때 이 대사를 해요. 얻어 맞으면서도 일어나서 끈질기 일어나서 I can do this all day라고 합니다. 또 나중에 또 몇 편 뒤에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를 합니다. 또 이 대사를 이때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기의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복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참히 얻어맞으면서 이 친구가 무참히 얻어맞으면서 억울한 응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친구인 스티브 로저스가 이 소중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밀려요. 싸움에서 밀려서 스티브 로저스도 막 얻어맞고 지쳐 쓰러져 갈 때에 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일어나면서 이 대사를 합니다. I can do this all day. 멋지게 합니다. 저는 제가 하니까 안 멋진데 멋지게 합니다. 이 정의를 위한 그의 신념이 담겨 있는 대사죠. 또 이 스티브 로저스가 등장하는 마지막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SF 영화니까요. 우주의 악당이 이제 지구를 침략해요. 타노스라는 강력한 악당이 이 우주의 모든 세력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타노스라는 강력한 악당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 침략해 옵니다. 이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히어로들인 거죠.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히어로들 뿐인데, 어벤져스 히어로들 뿐인데, 이 다른 히어로들이 모두들 타노스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거나 혹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오직 스티브 로저스가 홀로 남아서 이 타노스와 군대에게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티브 로저스도 이제 타노스라는 강력한 악당한테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요.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이 절대 깨질 수가 없다던 이 물질로 만들어진 이 방패도 이 영화 한 7년 8년 동안 깨진 적이 없는 이 방패도 타노스의 공격 몇 방에 깨져버리고 스티브 로저스도 중상을 입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로저스는 이를 꽉 깨물고 다시 일어나서 타노스와 수많은 군대 앞에 홀로 마주 섭니다. 이 딱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요. 타노스와 이 수많은 군대가 있고요. 주변 지역은 타노스 군대의 포격을 받아서 막 폐허이고 연기가 막 가득해요. 우중충하고 하늘에는 막 타노스 군대의 우주선들이 떠 있고 그런 암울한 모습 속에 오직 스티브 로저스가 홀로 당당하게 맞서서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스티브 로저스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가 여기서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이 장면에서 아무런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런 대사가 없어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이는 이 시각적 구도와 모습과 관객이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이 몇 년 동안 이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 영화 시리즈를 통해 나와 알아왔던 이 스티브 로저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장면에서 I can do this all day라는 대사가 없어도 그 신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대사가 없이도 그 장면만으로 그 구도만으로 그 대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신창이가 된 스티브 로저스가 타노스의 엄청난 군대 앞에 홀로 마주선 이 장면은 일종의 I can do this all day라는 신념을 표현하는 미장센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티브 로저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적 앞에 홀로 맞서 서 있는 그 장면을 통해 그의 신념이 미장센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미장센을 통해
혹은 우리 삶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우리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티브 로저스의 삶과 그 장면을 통해 I can do this all day라는 신념이 미장센되고 드러나고 표현되었듯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미장센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의지와 뜻,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주의 백성된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주의 백성된 우리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고 합니다. 우리 말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지으시고 연출하시는 걸작품, 연출하시는 미장센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 지은 미장센이냐?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걸작품이 바로 우리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선한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미장센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내가 읽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그럴 때의 최고의 구절들은 이런 구절들이 될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은 구절들입니다. 우리 이런 구절들이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이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구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꼭 삶이 창대하게 되고 경영과 사업이 잘 되고 땅을 갖게 되리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내가 이룰 것, 내가 누릴 것, 그야말로 내가 중심이 되는 구절들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업과 경영을 돕기도 하시고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물론 이 욥기 본문에서는 욥을 정죄하고 일종의 비꼬는 가운데 나온 구절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미약한 상황을, 사람의 미약한 마음을, 사람의 미약한 인생을, 경영을, 사업을, 땅을 정말로 창대하게 부흥시켜 주실 수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실 때에 내가 잘 되는 이런 복들도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그런 복을 나에게 주셔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고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가 새벽에 읽고 있는 창세기가 이제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창세기의 이야기 역시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의 대부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브라함 가문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결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먼저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어떤 대단함이나 능력이나 위인적인 면모를 보라 하시면서 이들을 보거라, 이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너희도 이들처럼 하거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대단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 그 외에도 성경의 인물들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닮아갈 만한 믿음 분명히 갖고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 아담 때부터 나오죠. 또 이른바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위대한 것 같은 인물들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을 보다 보면요,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과연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 선택받았지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복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겨갔지요. 물론 에서의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보면 볼수록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듭니다. 우리 야곱 이야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야곱은 자기 욕심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기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심각했냐, 이 정도였습니다. 에서로 하여금 살의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이미 장자의 명분을 좀 그냥 가볍게 여긴 에서보다 야곱이 더 낫다라고 할 만한 모습인지는 전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또 야곱의 삶을 보고요, 또 야곱의 이후의 모습,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장이 되었을 때에도 이 보면은 그다지 본받을 만한 이 가정의 모습, 본받을 만한 가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곱은 아내들을 편애했지요. 기울어진 사랑, 냉대 때문에 아내들이 4명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아내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요. 심각한 질투와 갈등이 마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사랑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이 갈등과 전쟁은 경쟁을 일으켰고요. 그 건강하지 못한 경쟁 속에 각기 다른 아내들로부터 아들들이 12명이 태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루었던 이 가정은 딱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릴 만큼 거룩하고 화목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야곱의 부족한 모습은 야곱과 아내들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요. 야곱은 아내들을 차별했듯이 그 아들들 역시도 차별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 요셉만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기울어진 이 사랑은 형제들 간의 질투를 불러왔지요. 그 질투 끝에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야곱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지요.
근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 와, 이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택함 받았구나, 야곱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하나님 백성다운 가정을 이뤘구나 라는 모습을 기대하고 야곱을 본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실망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 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콩가루 집안 같은 가정을 이룬 연약한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과 그런 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야곱을 택해 주셨고요. 장차 이루어질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도 야곱에게 주었지요. 또 그 막장 같은 집안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 서로를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하려 했던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민족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또 결국 아들들 간의 미움과 죄,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야곱의 편애가 최악의 결과를 낳았죠.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치우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지만 훗날 그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결국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온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실망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되고 연약했지요. 그들이 이룬 결과는 다툼과 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하신 그 약속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 그리고 모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로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셉의 삶 얼마나 멋집니까?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는 인생 역전,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서도 일을 하시고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요셉이 애굽에서 그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 형통함 덕분에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이 노예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39장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능력과 대단함에 대해서는 딱히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도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 때문이었는지, 어떤 능력 때문이었는지 창세기 39장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믿었더니 형통케 하시더라, 요셉이 회개했더니 형통케 하시더라, 요셉이 의로움을 택하니, 요셉이 하나님을 경배하니, 요셉이 인내하니, 요셉이 간구하니, 요셉이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요셉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여 총리가 되기까지 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초에 애굽에 갔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39장 2절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요셉의 주인이, 노예로 있던 주인이 요셉을 통해 본 것도 단순히 요셉의 대단함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 요셉이 그 주인집을 충만케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요셉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충족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딱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대단한 면모나 신앙을 가졌는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의 주체가 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인간의 자수성가 이야기를, 인생 역전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거침없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체로서 일하시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요, 진정으로 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요셉을 표현하기를 꿈을 이룬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꿈을 이룬 요셉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진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신 분은 요셉이 아니라 그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리가 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미장센되고 연출되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미약하고 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다 극복되었습니다. 그 구원하심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소망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된 존재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삼아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셨고 그 모든 삶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